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될 법한 짓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며 사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있지요.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장난 삼아 던진 담배 꽁초가 1만 헥타르의 숲을 잿더미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 있는 일이지요. 작은 불씨 하나가 도시의 공기를 잠식해버리고 수십 년간 자란 나무와 사람들의 삶을 삼켜버리곤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나라를 이 작은 불씨가 많은 것을 삼켜버리듯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작은 혀라고 합니다.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을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체계를 불사른다고 하시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믿고 정이 오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미혹의 속삭임에 우리는 아주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런 일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같이 사는 친척들, 그들 중에 불량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불량배들이 하늘 질서를 거스리는 영들의 속아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속삭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로 선택받은 사람들, 출애굽 430년의 역사를 끝내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라고 하는 오늘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한테 홀딱 마음이 뺏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은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곳에서 불량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내부에 변질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늘 한두 사람의 왜곡된 말, 그 미묘하게 표장을 해서 그럴듯한 제안들이 하늘의 질서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유혹은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안에서 나는 왜곡이 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친한 사람이 우리 어디 좀 함께 가자라고 하면 그냥 믿고
같이 가거나 거절하기 쉽지 않아 좀 마음에 꺼리면서도 그냥 따라가게 되곤 하지요. 백성 중에 악한 자들이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미혹은 늘 친밀함 속에 숨어들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의 핵심 동사인 미혹은 살짝 방향을 바꾸는 미묘한 힘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죄라는 단어가 됩니다. 죄. 거짓은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놓고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편한 믿음 생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처음에 조금 바꾸는 내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반증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 중심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깨진 세상 속에서 늘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스멀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내가 중심으로 바뀌는 아주 그 미묘한 미혹에 빠져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작은 용납이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말씀보다 관계,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워 미혹합니다. 사탄은 진지하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가볍게 제안합니다. 교회 안의 혼란도 믿음의 관계로 포장된 거짓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 인간관계가 더 비중을 차지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타서 하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소문을 묻고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단어인 다랏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물어라.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이렇게 우린 착각을 많이 하죠. 그냥 얼굴 한번 싹 스캔하면 깨달아지는 어떤 분별력. 물론 그 차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원도 있지만 그것으로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물어서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충 분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슬쩍 얼굴 보니까 그래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좀 그래 이런 감정에 슬쩍 넘어가 우리가 아닌 것을 이라 할 수도 있고 인 것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슬쩍 넘어가는, 그래서 거짓을 믿고 또 그 거짓을 확산시키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탐구하고 물으며 영적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소문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따라 단죄하지 말고 말씀의 빛 아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보야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거짓 정보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정보를 듣고도 막 흥분할 때가 있어요. 같이 욕하고. 근데 거짓에 속지 않도록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인가? 정직한 것인가?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무질서의 영에 속으면 교회 안에 있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곧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는 건강한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러죠.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내적 사건이 있으면 그 하늘의 질서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칼날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잠깐 연약해졌거나 타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칼날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칼날로 치는 게 어디까지 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재산을 전리품으로 보고 다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이 전리품, 그래서 온전히 불사르라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탈환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근데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택하게 취하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불태워 없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 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다들 정신이 없는데 내가 이거 몇 개 슬쩍 한들 누가 알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살짝 숨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다음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아간의 전리품을 숨긴 죄였기 때문에 전리품과 함께 그 전리품을 소장한 아간이 어떻게 돼요? 네, 함께 소멸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세우심과 소멸시키심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온전히 바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지도 말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재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까지 소멸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사르지 못하느냐? 탐욕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전리품을 다 불사르는 것, 그 성읍을
온전히 바친 성읍으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은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정화하는 죄의입니다. 이 불사르는 것은 냉혹한 처벌이 아니라 속죄를 통한 사랑의 정화의 과정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번성케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했을 때?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웠을 때, 곧 거룩한 정화를 끝내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너의 긍휼을 베풀며, 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번역된 게 르헴 또는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거기 안에 있는 아이는 그곳에서 온전한 생명의 보호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새로 태어나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오면 그 땅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늘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불사르는 정화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짓과의 타협은 거짓된 평안과 껍질뿐인 번성을 줍니다. 근데 이 거듭나지 않거나 거듭났어도 이 미혹에 빠지면 껍질뿐인 번성을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죠. 영적 분별로 이 불의와 거짓을 태우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따뜻한 임재로 품으셔서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짓된 불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산업을 삼켜서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불, 정화의 불은 하나님의 보호와 세움을 받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임했다 그러죠? 불의 혀같이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자 어떻게 됐죠? 두려움에 떨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부활의 기쁨에 막 순정가를 아멘 이러면서 부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뛰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열흘간 기도하는 끝에 상당히 많은 수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기도로 지키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 안에 잘못된 생각의 질서를 태운 거예요. 그들 안에 잘못된 정서를 태워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정화의 불꽃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정화되자 그들이 어떻게 리뉴얼 되었죠? 복음의 증이 될 수 있는 막 용기가 미친 듯이 솟아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온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도 막 섞여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죠.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는데 거기 그 안진뱅이만 한 명 있었겠습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외치죠. 뭐는 없다고? 돈 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때 베드로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과 같은 이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불은 우리를 멸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우리의 모든 탐욕과 제약을 태우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다 복음을 전하며 다 순교했잖아요.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생명 내놔 이러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를 가졌는데. 근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단련돼서 정화되자, 세상의 것이 모두 태워지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를 다니시고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손해보고 누가 조금 억울케 했으면 어때요? 아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온전히 단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그 사람한테 당해봐요. 상종을 하지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되지, 정말 복음을 알고 불 받아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더 커집니까? 우리 안에 이런 비교, 탐욕, 인정욕, 합리화의 모습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충만케 됩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세움을 받읍시다. 진리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거짓을 태우면 우리는 다시 하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게 이 나라야 라고 하셨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왜요? 거짓에 미혹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설교단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탐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성경을 들어서 막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할 정도로 이 땅에 강단들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거룩함이 사라졌고, 그게 이 나라가 혼탁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첫걸음인 거죠. 거짓된 사랑과 미혹된 친밀함이 우리 나라를, 또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비혼주의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청년들 욕할 거 없어요. 비혼주의라고. 또는 청년들 결혼해도 애 낳지 않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없어.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애타는 기도도 다음 세대를 향한 바른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것이죠. 그럼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 비혼주의가 먼저 해결합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내부의 거짓과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불로 제거하는 것은 징벌이지요. 근데 이 징벌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고 정화하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통치를 회복하시려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에 여러분이 동참하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결한 공동체와 삶을 우리가 세우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복과 번성을 주실 것입니다. 내부의 거짓과 유혹, 불순한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속에 영원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더 우선한 적은 없었는지, 공동체 안에서 유혹을 분별할 때 나는 침묵하며 방관하는 자였는지, 그 유혹에 휘말